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유피프레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와 여러 경제적인 침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번에 중부 지역 또 섬진강 쪽에 큰 폭우 홍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정말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에 저희 장모님 생신도 이렇게 지나고 해서 거제도 잠시 내려갔었는데 거기서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얼마 전에 한 30세 된 청년이 자동차에 연탄불을 펴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취업도 안 되고 또 자세한 개인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이면 아직 막 피어날 그런 때가 아닙니까? 물론 앞날이 막막하고 정말 닥쳐진 현실이 정말 절망스러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 있지만 정말 그저 바라보는 마음은 참 이렇게 안타까운 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자리에 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 야곱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야곱의 마지막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가 어떻게 그 골목을 벗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이렇게 독특한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뱃속에서부터 형님하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혹시 형제 시간에 사이가 안 좋은 분이 계시지만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게 야곱인데요. 그래서 뱃속에서 이렇게 싸우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 어머니가 걱정을 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야곱에게 약속을 주는데 나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찜해 놓은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15살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거든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형이 받고 아무래도 장자가 아니고 최고죠. 형이 받고 이 동생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크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 그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던 이유가 아마 있었던 것이 내가 먼저 나가서 형이 되려고 장자가 되려고 근데 이렇게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형한테 내가 장자의 명분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약속 내가 받아야지 그런 이렇게 욕심이 좀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이 사냥하러 나갔다가 배고파서 막 헐떡질 때
이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딜을 합니다. 형님 배고프시죠? 하면서 팥죽을 막 끓이면서 냄새를 풍기면서 이거 한 그릇 드릴 테니까 장자의 명부가 뭐 이름만 나 주이소 하면서 막 팥죽을 팍 하니까 이제 형이 배도 고픈 데다가 냄새가 왜 이렇게 좋은지 그날따라 좋다. 네가 형이라. 그러면서 팥죽에 장자의 명부를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런 걸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눈도 넣고 아이고야 내가 이제 얼마 사야 됐나. 그래서 큰아들 불러서 야야 내가 좋아하는 고기 하나 먹자. 그래서 사냥해서 좋은 고기 좀 맛있는 거 해봐라. 그리고 형이 이제 사냥하러 나가고 이제 이삭은 이 형 에서에게 이 가정의 모든 그 장제 축복을 다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속이 탄 거죠. 어머니랑 작당을 해서 염소를 잡아다가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야야 들어보니까 소리는 야곱인데 일로 와봐라. 만져보니까 온몸에 털이 있는 거예요. 그 짐승 잡은 털 발라서 들어가서 이상하다. 그래도 네가 맛있는 걸 잡아왔네.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형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형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버님 어떻게 동생이 날 속여서 이렇게 내가 받을 축복을 다 받았는데 나머지 없습니까? 없다 다 줬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 동생 섬기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형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아버지 이제 눈 감는 날이 눈에 흙 들어갈 날이 얼마 남았는데 두고 보자. 그리고는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느낌 있잖아요. 야 이거 형제의 난이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극한 갈등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러다가 동생이 죽겠다 싶어서 야곱을 불러서 이제 저 먼 다른 나라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야곱아 네가 안 되겠다. 도망가 있어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야곱도 정말 아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고는 야곱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자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우여곡절 그때 20년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1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하고 20년 동안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받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외삼촌한테 이렇게 봉급 주세요 그러면 야 요번에 이거 아닌데 일을 잘못했는데 그래서 봉급 갚고 그렇게 부당한 일을 받으면서 20년을 버텼는데 그런 중에도 야곱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야 내가 이래겠다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좀 아무도 남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꾀를 냅니다. 외삼촌하고 딜을 하죠. 외삼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제 몫을 좀 따로 잘 챙겨주십시오.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 양들하고 저기 있는 가축들 중에 한 번씩 이렇게 얼룩진 게 태어나고 아롱진 게 태어나면 그건 제 몫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럼 네 해라. 제가 이렇게 비율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성인자 열성인자가 있어서 가끔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좀 희귀한데 야곱이 그걸 딱 자기 몫으로 정하고 외삼촌은 흔쾌히 그건 너 해라. 한 번씩 태어나는 건 니도 내 재산에 별 문제 없겠다 해서 줍니다. 근데 야곱이 정말 이렇게 약간 미신적이지만 살구나무까지 여러 나무까지 이렇게 베어다가 껍질을 벗기면서 힘줄을 잘 줄을 내서는 이 짐승들이 이렇게 물을 마시려는 그 물 냇가에 다 꼽아 놓습니다. 물멍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얼룩절룩 이렇게 띠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나서 나중에 얼룩진 거 나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진짜 거기서 물 먹고 간 놈들은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얼룩진 게 많아지고 아롱진 게 많아지고 그래서 외삼촌보다 이 야곱의 가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외삼촌하고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외삼촌도 이렇게 좀 껄끄럽고 야곱이 외삼촌 일어나셨으니까 가면 하고 그냥 지나가고 외삼촌은 어르니까 말을 못하지만 그 외삼촌들 형제들 어떻습니까? 이제 뒤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놈이 우리 재산 다 뺏어간다고 뒤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삼촌은 체면에서 말을 못하는데 외삼촌들 얘기는 가만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야 내가 여기 계속 있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막 고민하던 차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아 때가 됐다. 이제 고향으로 가라.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짐을 정리해서 도망가듯이 가족들 데리고 모든 재산 가축들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고 나서 며칠 지나서 이 라반 외삼촌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외삼촌이 화가 난 거예요. 안 그래도 저 녀석이 자꾸
얼룩지긋 아롱지긋 뺏어가서 내 재산이 충분하는데 그거 가지고 도망을 가니까 이 외삼촌 마음에는 여기 살다 보면 뭐 어차피 뭐 내 건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가버리면 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따라가서 붙잡으려고 막 쫓아갑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꿈에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절대 손대면 안 돼. 절대 손대면 안 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외삼촌이 겁을 바짝 먹고는 야곱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과 이런 얘기하면서 야곱이 그동안 억울했던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외삼촌하고 마지막 약속을 하는데 돌무더기나 딱 쌓아놓고는 자 내가 이거 지나서 너를 해치러 안 가겠다. 너도 이걸 넘어오지 말아라. 딱 그렇게 약속하고 이제 깔끔하게 헤어집니다. 외삼촌 문제는 이제 일단은 된 것 같아요. 이제 집으로 가는데 집에 가까울수록 이제 점점점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형 에서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동안 20년 동안 정말 밤낮 열심히 산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이제 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형이 겁나는 거예요. 야 세월이 20년 지났지만 형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서 이제 마지막 이 야복강 나루터에 있어서 이 강을 건너면 이제 우리 고향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 중에 종들을 한번 보내봅니다. 앞세는 형이 있고 뒤에는 이제 외삼촌이 있어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런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 야곱이 먼저 사람을 보내서 분위 파악을 합니다. 사정을 좀 알아보죠. 32장 3절에 보시면 3절 이하에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 보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혹시나 우리 형 만나면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고라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어 하면 그 외삼촌 집에 이제 돌아오는데 내 소와 나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형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형의 한번 신비를 살펴보고 우리 주인 야곱께서 형님을 뵙기 원하는데요 하고 분리를 한번 띄워봐라. 이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저를 갔다 와서는 이렇게 보고 나는데 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서 본즉 지금 형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400명을 건지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닌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잘 나가는 엘리트죠. 사냥하러 나가면 한 마리 잡아오고 동네 잔치 벌이고 그런 유능한 사냥꾼인데 이 예서가 지금 어떤 겁니까? 동생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400명을 모았는데 그 중에 칼 잘 쓰는 사람, 그리고 화살 잘 쓰는 사람, 물맷돌 잘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 이렇게 자기 옆에 있는 그런 분들 이렇게 딱 모으고 서 있네요. 거의 용병 수준이죠. 용병을 딱 400명 데려다가 지금 뭐 하려는 겁니까?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가 살벌한 분위기죠. 이거 야곱이 생각에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형이 지금 오는 게 분위기가 20년 전에 그 하늘 같고 정말 그때 형이 받았을 그 장자의 축복 어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거 다 빼앗아갈 줄 모르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임한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두려운데 답답한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에는 형님이 지금 400명 데리고 다가오고 있고 뒤에는 벌써 외삼촌하고 경계를 다 꺼놨어요. 이건 넘어오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야곱이 고민하면서 이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꾀를 다 내봅니다. 그가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는데요. 먼저 자기가 가진 사람들과 재산을 이렇게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격을 벌려놓고 혹시나 형이 뭐 이렇게 공격을 해오고 이렇게 우리 헤아려 오면 앞에 한 대가 이렇게 당하는 동안 나머지 한 대, 재산의 반이라도 건져보려고 이렇게 두 대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두 대로 나눠서 이렇게 기회를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뭐 계획대로 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나고 했지만 이게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32장 11절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형은 지금 점점 좀 가까우고 두 달 나는 왔는데 야 이거 이래 되겠나 고민도 되고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을 씁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밤에 이제 잠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가 형의 건너편에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형한테 좋은 예물을 보내서 한번 형의 마음을 좀 풀어보자. 형이 이렇게 좀 내가 재산을 좀 나눠드리면 그것에 만족하고 좀 용서해 주지 않겠나 그런 기대에 14절부터 20절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예물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보냈는데도 어떻게 보냈냐면 세 때로 나눠서 시간차로 보냅니다. 혹시 우르 갔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막 형이 덥석물만 되니까 하나 보내보고 형이 좀 이렇게 마음이 갔다 갔다 하면 두 번째 가고 그래도 보면 세 번째 가서 탁 해서 형의 마음을 확실히 돌려가려고 그렇게 엄청난 예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감격적으로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의 종 야곱 형님을 종이라고 부르면서 형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아부까지 하도록 그 종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딱 계획을 세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리고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예물은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22절에 밤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사람을 이제 예물까지 다 보내고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어나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걸 다 먼저 보냅니다. 자신의 두 아내 첩 11아들 그 제사를 다 일단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혼자 우리가 읽었던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제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고 자신만 홀로 이 강가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막다른 골목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자신이 할 말 다 해봤지만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인생의 그런 절박한 순간 어쩌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서는 어떤 순간이 되는가.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였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삶에 형통함도 주시고 또 반대로 때로 우리에게 건강을 폐하사가시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신음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때로는 좋은 것도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나쁜 것도 그래서 하나님 찾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형을 피해서 20년 외삼촌 집에 갔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델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는 제가 열심히 일하고 정말 1년 하루같이 밤에 잠도 안 자고 혹시나 이렇게 외삼촌 집에 이렇게 가축 잃어버리면 또 자기 거에 대해서 배상도 하고 그렇게 좀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미신적인 방법까지 써가면서 별의별 수를 다 써서 자기 열심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많은 재물도 얻었죠.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가 고향으로 어떻게 잘 돌아오도록 그의 가는 길속에 함께 하셔서 이 짝대기 꼬마는도 그렇게 어루지고 알롱지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그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붙잡으셨는데
야곱은 20년 동안 자기가 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살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안 통하는, 내 열심도 안 통하고 내 계획도 더 이상 아무런 계획이 없어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이죠. 아까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바로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는데, 24절은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데, 신학적으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계셨던 그 성자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서 분이에라고 그곳에 지명을 짓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승승장구하고 그의 계획들이 이루어져가고 그가 생각했던 대로 그 세상에 펼쳐졌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구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뵙는데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간사해서 평안한 날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목사도 평안한 날에는 그냥 늘 기도하는 것만 하면 돼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취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는 것, 이것이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라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면서 그가 나중에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부러지고 또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간청을 하냐면 2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 절박합니다. 정말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려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데 이 사람과 이렇게 밤새 씨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붙잡고 뭐합니까?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절박한 그 야곱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쌍둥이로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발꿈치를 잡았다. 속인다. 뭐 그런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요. 속여서 빼앗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 이름대로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겨루 이겼다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원문을 좀 보면 하나님과 씨름한 자,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네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그의 그 존재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살을 잘 안 바뀌잖아요. 옆에 분 한번 보시고 10년 전과 똑같지 않습니까? 10년 전과 똑같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요즘 이렇게 이제 겨 20년 차 다 돼가면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포기하는 걸 배우지 바꾸려고는 하지 않는. 안 변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인데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기회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지막까지 우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옛 모습들이 있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여전히 내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은혜로 사는 인생, 이 땅에 나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그런 인생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마지막 그 인생의 터널에서 저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의 바람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뭘 바랬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에서 형하고 이렇게 시비가 붙지 않도록 문제가 해결되도록 아니면 정말 뭔가 갑자기 날 좀 도와줄 사람이 오든지 저 400명이 나한테 한 800명 붙여주든지 뭐 그런 걸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를 바꿔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꿔가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은혜 안에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에서 변화되면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여기 자꾸 그냥 내 삶을 살면 그 다음엔 징계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그래서 제가 김미경 기자님께서 이번에 그 오전 10시부터 기도회 하는 그 온라인 기도회 소개시켜서 강의를 듣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어려울 때만 나가니까 하나님 자꾸 어려운 일만 주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좋은 날을 하나님 안 찾으니까 자꾸 힘든 걸 하면 그때 찾아오니까 이런 거죠. 서울에 애가 공부를 하는데 이 자식이 용돈 떨어져야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좋은 데서 이렇게 돈 좀 보내고 싶어도 일부러 안 보내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 돈 좀 주세요. 전화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뭔가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나가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녀석이 나한테 오게 하려면 좀 힘들겠구나.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좋은 은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는 그 20년 외삼촌 집에 가서도 한 번도 하나님 찾지 않았는데 그가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동안은 야곱으로 내 열심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우리 막다른 그런 골목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구나. 나를 정금과 같이 막으로 나를 바꿔가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나면 우리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31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를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이 하나님 얼굴을 비웠다는 이 분이엘을 지날 때 뭐가 어떻다고요? 해가 돋았다는 겁니다. 밤에 계속 깊어지고 밤에도 잠 못 이루고 밤에 일어나서 끙끙 소갈이 하던 이 야곱의 인생에 드디어 아침이 해가 밝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날이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이 터널을 지나서 우리가 분이엘 그곳에서 아침 해가 돋는 것을 보는 날이 오는 겁니다. 비록 다리는 절고 있지만 이 다리를 절었던 것 이것을 위해서 뒤에 보시면 에서가 동생을 보고는 불쌍히 됩니다. 뭐 앞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가 마지막 이 야곱을 만났을 때 에서가 동생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형제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인생의 그런 깊은 어둠이 지나고 해가 돋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바람은 마지막 결론이죠. 어떻게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문제만 해결되고 앞에 두 과정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시간들과 이 어려움의 고난의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뒤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뭐 다르게 어떻게 뭐 지나가고 나면 이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의미 없는 시간이 돼요. 주중에 우리 집사님 댁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도 다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 뜻이 있다. 근데 이때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라. 이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펴드릴 때다. 이런 때에
우리 자리를 살피지 않고 그냥 힘들게 지나가면 의미가 없다, 무익하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그냥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괴롭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고, 뭐 일이 풀리든지 어떻게든지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이란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꿔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이런 과정을 겪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이 죽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40년 뒤에 다시 가데스 무리바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 다시 서서 이걸 통과해야 되고요. 이때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우고 지나가면 유익되지 않고 무의미해지니까 다시 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과정에서 이 야곱은 그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실험하고 끝까지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 어둠이 지나고 해가 돋았던 것,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바라는 것은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인생의 터널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우리의 바람은 어쨌든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서길 원하시고, 우리가 내 열심, 내 생각대로 살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다시 내 주인으로, 내 삶의 선한 목자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바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이 위기 때 이 시간들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하는데요. 우리 인생 이런 날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불러서 우리 새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참 간사해서 좋은 날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때, 고난당할 때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금은 기도할 때라 말씀을 살폈듯이 이제는 한번 기도하시되, 주님 지금 내게 당한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주님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는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힘든 시간 지나가는 게 이게 답니까? 아니면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를 하나 앞에 다시 불러 세우길 원하시고자 했던 것, 정말 나를 위해 다시 하는 무엇을 말씀하시려 했다면 주님 깨닫게 없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세워지게 없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